오늘 이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곡창지대라고 할 만큼 사진을 나중에 이제 총정리하면서 이제 보여주겠지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시대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땅이 바로 이 땅. 자, 오늘은 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비가 뭐라고 그랬죠? 자비, 동정, 긍휼 다 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모면한다,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 찾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그게 신실하죠. 믿을 만한 사람은 나는 그 사람한테 믿을 만한 짓을 못했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왜?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갚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때리고 또는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 뭐 삐치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딱 다가왔을 때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요. 하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난과 문제, 고민 해결사인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긍휼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하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은 스스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족속, 그 약한 족속 중에 가장 어린 자였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이 치듯이 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에 보면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이 야 어쩌고저쩌고 마음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연한 공통점인지 그건 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 중에 하나인지 긴가민가 아리송 알란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려달라. 예물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나와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증거를 달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증거와 표적을 보여요. 하나님은 또 증거와 표적을 보이세요.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또 그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샬롬. 샬롬의 상태.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안한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 사는 게 쉬워. 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시니. 내가 물 끓여서 라면 먹으려고 힘들어. 그런데 냄비가 있으면 끓일 수 있어. 그 뭐야?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삶의 조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약하지만 강해. 그 사람은 약해. 근데 강해. 이게 약간 어색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난 능력이 없어. 아빠 돈이 없어. 근데 안 굶어.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양과 목자. 양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안 굶어. 왜? 목자가 있거든.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은 목자를 위해서 뭐래요? 양털을 줘. 그게 뭐야? 조화. 여호와 샬롬. 걱정할 게 없어.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서로 여호와 샬롬. 기도원은 깨달았어. 여호와 샬롬. 이야. 하나님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야. 연약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눈이 멀었어. 그럼 하나님한테 눈을 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 그럼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셔. 내가 하나님 뛰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없어?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눈동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삶이, 평안하게 하시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샬롬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방 민족들을 두렵게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치러 안 나와. 그러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 때는 그들이 보호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미디안은 사들의 팔촌이요. 친척이 쳐들어오는 거야.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화를 더디게 하신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뭘 시키셨다고 했어요? 언제? 그 전에 뭐였지? 옷을 신을 입혔어.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시키셨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바알의 단. 그러니까 이런 성전 같은 이렇게 재단 같은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알의 단이 얼마나 크고 아세라 상이 얼마나 컸으면
기드온이 데리고 간 종의 수가 몇 명? 10명.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0명. 그거 생각해보면 그 단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단위 아니고 아세라상이 그냥 아빠 키 정도의 이런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밤에 가서 조용히 10명의 종들과 함께 해치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바알의 제단을, 가장 큰 아세라 목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10명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얘가 이걸 회파했으니까 바알 신이 얘를 심판할 거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변명을 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때 마침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거룩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없어요. 이 거룩의 개념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거예요. 금그릇이라서 잘 쓰임받고 은그릇이라서 그냥 나중에 안 해봤어요. 금그릇이라도 코딱진 거 있으면 아무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깨끗하고 나무 그릇이고 이가 빠져있어도 깨끗한 그릇은 무엇인지 담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과 같은 사람이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이다 은이다 가문과 학벌, 배경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체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거룩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내려오십시오. 우리 바닥에 어떻게 스스로 닦고요? 오늘 좀 더럽네. 닦아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누군가 닦아줘요. 얘 닦느라고 얘는 하나도 아니고 닦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야.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옛날에 불러줬죠? 돈 있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많이 배워도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으로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한테 주셔요. 물과 물은 합쳐지지만 물과 기름은 안 합쳐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보다 하나님과 먼저 하려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 삶의 바알의 제단, 내 삶의 아사라의 목상들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 정결, 완전한 헌신. 그래서 내 앞에 아세라 목상을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바알의 제단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드온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을 때 그냥 보냈다 줬다 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5천 언제든지 기드온이 입고 싶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버리지도 않아요.
더울 때는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추울 때는 더 덮는 이불처럼 덮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옷처럼 입혀주셔서 그 기드온이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은 기드온이 나팔을 뿡 하고 보니까 자기 지파, 친척들이 다 보여. 그리고 자기 므낫세 지파한테 사람들을 보냈더니 므낫세 지파들이 다 나와. 그리고 gad과 스불론의 사람을 보냈더니 두 지파. 지도에 보면 여기 기드온 지파가 있고 gad하고 스불론 지파가 엮여 있어요. 이 두 지파의 사람을 보냈더니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어요. 그 벌떼같이 모인 그 32,000명의 사람들을 보고도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기를 원하시면 타작마당에 양털 한가운데 양털에만 물이 있고 사면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줄 알겠어요.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이거야 여호와 샬롬.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보면 어쩌다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거꾸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뭉체는 이슬이 없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타작 만난 짐 주변 옆에는 아주 그냥 촉촉하게 이슬이 묻어있는데 양털솜은 뽀송뽀송해요. 이 이후로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자 보세요. 이거 왜냐면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얘기했죠? 은지 보고 세계를 구하라. 웃기지. 내 인생도 책을 못 지게도 어떻게 세계를 구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볼지에 쫙 깔려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치냐? 나는 32,000명 이것도 많지만 쟤네들은 이것도 상대가 안 돼. 그러니 어떻게 자꾸 환경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큰 프로젝트를 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살아가야 될 삶들을 보니까 어떻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야.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고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얘기했죠? 99%의 믿음이 있어도 1%의 불신이 있는 사람보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99%의 불신이 있어도 1%의 믿음이 있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이 오늘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람들 돌려보내라.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맞아. 아니야.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으로, 맞다고 했는데 또 뭐 또 아니야. 있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한 거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죠? 그래서 많아서 돌려보낸 거예요. 맞아요. 처음 말이 맞아요. 돌려보내시면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난 자는 돌아가라는데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봐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뿌 그러니까 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 전쟁의 현장까지 왔어.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두려움을 만져주셔. 두려워하지 마라. 증거를 주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만 가지고 어디를 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 나 발소리 듣고 가는 거요. 와서 보고 오, 미디안 맞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서 마음에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그러겠지. 왜 왔슈? 아유 하나님이 가리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아유.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똑같이 듣고도 1만 명은 남아있었어.
마법을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은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도 이런 설명도 하셨어요. 창을 잡았는데 창을 잡고 방패를 잡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누가 돌을 던지거나 말거나 다 내팽개치고 지 목마르다고 물만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물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적은 수의 인원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추려내시고, 32,000명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왔는데 거기서 22,000명을 하나님이 또 날려버리시고 1만명을 고르셨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신령, 두려움이 있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또 출연해서 300명 골라내신다. 나머지는 나팔 들고 양식 들고 가서 자기 집에. 32,000명 중에 300명은 몇 프로일까요? 0.9%! 0.9223%! 방울림도 안 돼! 0.9%. 세 지파에 편지 보냈는데 32,000명. 나머지 9지파에게 보냈으면 몇 명이 갔을까요? 하나님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시겠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찬이가 이번에 세레세 봤는데 500점 만점에 500점을 맞았어. 텔레비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레이코레덴 겔딘 이찬 후세레덴 하면서 마이크가 누가 돌까? 아빠한테 오겠죠. 그럼 아빠가 말하겠지? 우리 예찬이는 집에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을 뿐입니다. 쉬는 시간이 나면 오락하고 절대로 학원 근처에 안 가고. 그게 뭐야? 예찬이 때문에 누가 드러나는 거야? 아빠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가 드러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잘하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뭐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가리운다고 표현해요. 그 반대는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300명이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 0.9%.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 미디안을 점령하십니다. 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이 많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내가 갔으니까 이긴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그야말로 자살행위. 바위에 계란 던지기. 이런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3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7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미디안을 하나님은 기도의 나팔소리를 듣고 몰려 32,000명을 다 쓰지 않고 1%, 0.9%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어요. 이런 싸움이 또 있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 전쟁은 칼과 단창, 무기의 종류, 무기를 쓰는 사람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눴어요. 다윗은 이거 한 가지가 평생에 딱 분명했어. 다른 거 복잡한 것만 알고 있지 않았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니까 다윗 평생에 한 번도 안 졌어. 확실한 게 있어, 확실한 게. 이게 진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붙들어 쓰셨던 거예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붙이시면, 내 손에 붙이시면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다는 이런 한 가지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기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부족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의심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증거를 대라 해.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해. 왜? 기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하지?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빼앗길 수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 없어진 금수와 이런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당연히 아빠인 나이 아빠라고 불러야지.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쫓아다녀 나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지. 그 집과 살든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 한국말 너무 쉽게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자,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터키 성경에는 분은 캔디 미친, 에메 캔디 미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은 캔디 미친, 에메 캔디 미친. 캔디 미친 옆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가 그 옆에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을 받아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실 때 누가 주님의 발이 될 거예요. 누가 공을 들고 갈 거예요.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막아서 부셔뜨리고 아니면 넘어가게 하시고 없으면 새로 창조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보다 커 보이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삶. 예수님의 삶이 평범한 삶이었어요? 기이한 삶이었어요? 기이한 빛은 빛인데 기이한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세 지파 하는데 32,000명인데 나머지 9지파가 다 왔으면 128,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128,000명이면 아수르의 185,000의 군사가 왔을 때 한 나라를 그냥 그 시대를 정복했어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내지도 않고 세 지파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0명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뭔가 해볼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단순히 부름받은 정도의 수준의 삶으로 쓰지 마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이 32,000명. 왔다가 그냥 한 애들이 수두룩해.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 300명. 얘들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성경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쓱쓱쓱 가면은 막 미디안 사람들이 죽어 자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만큼 많았어 미디안 사람들. 그런데 치면 죽는 거예요. 3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간다고 툭툭툭툭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필요해요? 이 300명은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좀 못 먹고 피곤하고 손이 후들후들 떨려도 미디안 사람을 끝까지 쳐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 그런 말 없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든 힘껏 일을 악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쉽게 뭐지? 아이언맨 3처럼 슉 올라가가지고 충충충충 쏜 게 아니야. 한 사람 일일이.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중요한 건 칼과 단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신경이기 총을 개발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은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터키 땅에 와가지고 그냥 숨 마시고 이래도 삶 가만 안 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일들에 우리는 쓰임받는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괜히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좀 했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 끝까지 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 불가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 적당히가 없어.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어. 근데 사람은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은혜도 적당히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고 그게 좋은 거 같지?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아까봐. 좋을 것 같아, 신경질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 아빠가 확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야지.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들은 적당히가 올바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적당히 없어. 적당히 기도하는 거? 그 적당한 역사가 일어나?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문제예요. 적당히 기도하면 적당히 응답이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께 50% 맡기면 하나님 50% 일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안 맞춰. 하나님은 100%
100%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맡겨야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공의해야 하나님. 누구는 92% 믿었는데 도와주고 누구는 2%만 믿었는데 도와준다. 아니요. 100%를 내어 맡길 때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 멈추시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당히 안 하시면 나는 적당히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나를 터키 땅에 부르신 정확한 이유. 그래서 군대 가면 제가 볼때 그 뭐지? 복무신조! 수탁에 배웠는데 잊어먹었네. 알고 있어? 복무신조? 우리는 이 땅에 뭐 어쩌고저쩌고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 뭐 하는 거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게 뭐야? 내가 군인이 된 이유와 목적,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거야. 그게 우리 사도들의 심경, 사도들의 믿음의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가 똑같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다 담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은지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특히 사람들을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 잘하고 있어요. 말 잘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아니지? 왜냐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준비가 안 됐지?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다 통틀어서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마포갈비를 먹으려면 어딜 가야 되죠? 마포갈비를 가야 돼요. 꿈에도 소원은 마포. 안 가는 꿈에는 마포갈비 뭐 하면 뭐예요? 마포갈비 가야 마포갈비를 먹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야 돼. 가서 뭐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포갈비가 입으로 들어오나? 몇 인분 주세요 얘기하고 딱 그 불판 갈아주세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너 보니까 견적이 얼마 나오는 거야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내가 보니까 2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잖아. 아주 쉽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다른 말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까 우리가 다윗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형들이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구나 했지만 다윗은 뭐라냐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형님? 그거 맞아. 아무도 못 봤지만 다윗은 봤어. 뭘? 전쟁에 있는 영광, 만군의 영광, 하나님을 본 사람은 갈 수 있어. 그러나 못 본 사람은 못 가. 갑옷이 있고 큰 칼이 있어도 못 가.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저것도
일반인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오늘 기도해보죠. 라페 유주는 하나님 없어. 이제 교수. 왜? 얼굴 보면 목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못 본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를 알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에 겁먹었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에 겁먹었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화력에, 엄청난 아이템에 거기에 죽였어. 나는 레벨이 20인데 쟤는 48이야. 상대가 걔한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운영자가 나야. 무서울 게 있었어요? 없어! 운영자가 내 편인데. 그런 빼기 인생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 다윗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다윗의 목적은 뭐였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임금이 되는 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간략하게 가면 결론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못 참는 거지. 내 이름을 가지고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이것도 아니야. 그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단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뭐예요? 잘 보세요. 다윗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이 그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바뀝니다. 저번주도 얘기했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내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사랑합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에 가면 애들 막 주업해.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로 했어요. 칼과 단창 만들려고 몸집 불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전쟁은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알지! 다른 사람도 알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안 믿었나? 아니요, 다 하나님 믿었어.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깊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낮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깊이, 수염과 사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한테는 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지식이라고요. 아무리 천하만민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오는 비극이야.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빌려가지고 나의 야망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내 진짜 의도를 딱 감추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시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쌍수를 들고 내 삶에 찾아와서 박수를 쳐줍니다. 금과은 내게 없어서 내게 있는 것이 예수는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도 금과은은 내게 있어야 된다. 금값 잘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터키에 눈 떠가지고 지금 뻑뻑뻑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뭔가? 우리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말도 말이 안 맞지만 그것도 달리 표현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그 마커스의 기도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 주님의 눈물이 보여있는 그곳에 거기 가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아세라. 아주 처세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과가 되거든요. 처세수.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삶의 이유도 뭐였어요? 다윗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물물을 하는 거예요. 으악! 예찬이 짝사랑 해봤나? 터키 여자들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아우 예찬이가 인기가 아주 좋아요. 엄마 못 봤죠? 집에 딱 왔더니요 대문 앞에 뭐라 써있냐면 하트 스티커 딱딱 붙어가지고 뭐라고? 안명 예찬? 저 인간이 말을 안 했는데 어떤 터키 여자가 한글을 배우고 있대요. 안명도 아니고 안명 예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2장씩이나 아무도 없는 빈집에 붙여놓고 갔어. 오, 짝사랑은 슬픈 거야. 은지 짝사랑 해봤나? 은지 짝사랑하고 있잖아. 은지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충분한 사랑이 안 되잖아.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그치? 응, 슬픈 거야. 이제 안 해. 이젠 안 해? 왜 안 해? 좀 더 하지. 아빠는 엄마 거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확실한.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집어던질 수 있는 게 다윗이었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냥 와. 이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고통은 해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같이 함께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것을 딱 드러내는데 우리는 내 것은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우리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 주저앉고 싶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앞으로 가라라고 지도해 주시고 죄 많고 허물은 뭐냐? 내가 알고 지은 죄가 허물이에요. 죄는 죄인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죄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해버려. 그게 내 허물이야.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깝다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물 아까워 쓰지만 그래? 제발 씻어라 그러지. 똑같아. 예수님의 보혈 아깝지? 그러나 아까워도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라는 말이야.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이제 야 얘가 제 아들입니다. 이래야지. 저기 가있어. 저 딸이 없는데. 이러면 좋겠어?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렇지. 그럼 또 그 소리 듣고 교만해져가지고 또 자기가 진짜 그런 것처럼 또 그러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거랑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그러나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에 캄보디아 방송교사님처럼 4년간의 적응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다가 돌아가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다 내려가든가. 나만 있는 애들은 어떡할 거야? 팔 하나 잃어버리네. 걔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어. 그러한 자리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용사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장되어져.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딴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흘러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가 내 삶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보여달라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심하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터키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그러나 하나님 가장 멋있게, 그러나 하나님 가장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좀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쓰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나인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알게 하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그 자리에 성령님의 옷처럼 입혀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1%도 안 되는 0.923%의 부인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멸하신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이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밑대를 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가락으로 저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꼭 짚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봐야 할 것, 제가 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더 해야 될 것, 하나님 손가락으로 꼭꼭꼭꼭 집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잡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목적이시며 제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